예, 1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 여기까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기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지, 자기식으로. 바로가.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왕은 요셉과 함께 협치를 하는 거고, 요셉 자주 등장하는 말이잖아요. 협치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협치를 해왔던 왕이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협치 안 하고 자기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9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문장을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단 말이야. 어떤 각도로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언제나 기득권은 그 1%에서 뭐 5% 정도예요. 그다음에 그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70%야. 그리고 나머지 그, 한 70%와 1% 사이에 29%에서 25% 사이는 중간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가 제일 잘 보여주냐면, 힌두교가 제일 잘 보여줘요. 힌두교의 지배계층은, 그, 아, 브라만. 아유, 요새 명사가 생각이 안 나네. 내가 60 넘어가니까 큰일 났다. 이게 치매 증세인데. 그 브라만이 지배계층이에요. 이 브라만이 이 다수의, 지금 이 브라만은 전 인구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1%가 99%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99% 중에 자기네들의 뜻을 이행해주고 책임져주고 수행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브라만 밑에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정치인, 군인, 관료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크샤트리아, 정치인, 군인, 관료 조직. 이거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다음에 바이사, 수드라. 그러니까 바이사는 평민 집단이고 수드라는 이제 노예 집단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불가촉 청민. 그러니까 1%를 위해서 99%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1%는 늘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떤 고민을 하느냐면 1%가 고민하는 고민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똑같아.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최고의 큰 고민이야. 모든 기득권자들의 고민은 70%나 되는 저 중간층은 우리 편이라고 치고 지식인 무슨 관료 조직, 상인들, 기득권, 공무원 조직은 우리 조직이라고 치고 그래서 30%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게 외교 망쳐 그냥 어디 가서 그렇게 쪽팔리는 짓을 해. 심지어는 뭐 의사 그 2천 명 정원 늘린다고 해서 의협하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도 하나 없어. 야, 이런 놈의 엉터리 정보. 그래도 30%는 지지하잖아. 와,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라고. 자기네들이 통치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30%는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이제 70%에서 승부를 보는 거죠. 근데 이 70%를 대하는 태도가 이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늘 그들은 지혜를 쓰는 거야. 어떤 지혜를 써요? 통치하는 지혜를 쓰는 거야.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거 무슨 일이에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가장 큰 두려움은 70%를 착취해서 뜯어먹고 사는 건데 그들이 다 나가버리면 누가 돈을 벌어? 누가 노동을 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70%의 노동 인구가 빠져나가면 끝나는 게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들이 고민하는 거는 기득권자들의 고민이야. 없는 사람들의 고민, 뭐, 약한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자꾸
신앙적인 대입을 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뭐 요셉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그건 말도 안 돼. 요셉이 있을 때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요셉이 있을 때도 요셉은 여호와를 전한 적도 없고 여호와를 말한 적도 없고 여호와를 신앙한 적도 없어. 뭘 신앙했어요? 애굽 신. 온 제사장에 온 제사장이 신앙하던 그 신을 신앙했다고요. 겉으로는 절대로 여호와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호와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아프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또 야곱한테 가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다고. 또 어떤 사람이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 당신 넘버 투인 요셉에게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시골 농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14년 지난 다음에 17년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17년. 애굽에 도착해서 17년 지난 다음에는 요셉이 국가 개혁을 다 해버렸다고. 중앙 집권화 시켜놨기 때문에 반려 조직이 완벽하게 다 세팅이 돼가지고 아무나 넘버 투에게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밀정이나 갈 수 있는 거지. 바로의 스파니까. 근데 이런 정도로 스파이를 각 가족마다 다 붙여놨다고. 야곱에게도 붙여놓고 모든 70인의 가족들께 다 붙여놓고 왜냐면 2인자가 돌아서는 순간 권력은 끝장나는 거니까 언제나 2인자만 잘 관리하면 돼. 2인자를 관리하는 방식이 스파이라고. 그래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데 여호와를 숭배하더라. 이러면 대단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져온 거예요. 다른 집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겉으로는 요셉은 겉으로는 정말로 겉으로는 여호와를 신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장인의 신을 숭배해야만 하는 거야. 속으로는 여호와를 숭배했겠지.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이 아니라고. 전혀 다른 말이야. 전혀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과 협치를 하던 그 왕이 끝장난 거야. 그러니까 독재자가 일어난 거야. 그럼 독재자가 이 70%의 히브리들. 이게 왜 그렇게 많아요? 70%? 예. 그러니까 7년 대흉년 때 유입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살기 위해서. 이게 야곱의 패밀리 70명이 들어올 정도면 가나안 땅에서 주변의 리비아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수도 없는 인구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 인구 유입이 되면서 그 세제라든지 각종 국가의 그 기반, 기틀, 그릇을 만들어 놨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그 덕분에 애굽은 강대국이 됐어요. 강대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군사 강대국도 됐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협치가 끝남으로 인해서, 협치가 있을 땐 편하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협치가 끝남으로 인해서 독재가 시작되면서 홀로 다 처먹겠다는 거야. 홀로 다 처먹겠다고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까지 해왔던 패턴대로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 먹던 대로 먹고 뭐 쓰던 대로 쓰고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기득권을 위해서 기득권에게 몰아주니까 이 바닥으로 갈 게 없는 거예요. 이 밑에 하층민으로 갈 게 없다고. 70%에게 갈 게 없어.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거야. 야, 이거 저것들이 떠나거나 반발을 일으키거나 그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그가 이제 협치를 모르는 바로예요. 협치도 모르는 그 바로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더라. 그러니까 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 이 사람들과 지금 이집트의 그러니까 순수 이집트 민족주의자들. 이집트 민족주의자들이고 히브리는 유입인구라고 유입인구. 근데 이 유입인구가 어마어마했다고요.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면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나온 거야.
그 고대 사회 200만 명은 국가 하나 단위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간 거야. 아무리 애굽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뭐 인구가 뭐 1,000만 명, 2,000만 명 됐겠어요? 1,000만 명, 2,000만 명은 꿈도 못 꾸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뭐 진짜 많아봐야 4,500만 명, 200만 명 나가면 국가 자체가 기능을 못해. 그동안 짓던 농사의 농사 인력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고, 공장의 노동자가 절반이 줄어들 것이고, 청소하던 사람이 절반이 줄어들 것이고, 식당 하던 사람이 절반이 빠져나가면 국가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층에서도 공무원층 뭐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편에 많이 서 있으니까 뭐 그래도 거기서 2, 30% 빠져나가면 그거 누가 다 남은 사람들 몫이지.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답도 벌써 다 써놨어. 그럴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배신하고 떠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배신하면. 그래서 생각해낸 게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북구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로보암인가요? 르호보암인가요? 그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인가요? 르호보암인가 여로보암? 이게 헷갈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 온 무리가 이제 열왕기상 11개 12장에 보면 12장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요. 그를 불렀더라. 어, 12장?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아유, 헷갈린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같이 나와. 내가 지금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네요. 르호보암 맞네. 근데 이 솔로몬이 이제 12장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그 12장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서 뭐를 해야 돼요? 협치를 하는 거야, 협치를. 근데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시 열왕기상 12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열왕기상 12장. 그러니까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를 해요? 이 르호보암이? 그 12장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예,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도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잘해주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47장에서 이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 땅과 몸과 토지 저축을 다 팔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뭐,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면은 종이 되는 거야. 협치를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독재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8절, 왕이 노인들에게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뭐 어떻게 했어요? 협치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져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가신, 그러니까 검찰들하고, 검사들하고만 의논하는 거야. 지금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이르된 너희는 이렇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고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그러니까 이제 가신 그룹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신 그룹이 가볍게 좀 해달라 했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가신 그룹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을 왕께 아뢰기로 왕이 붙인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거 무시해. 저것들은 개돼지니까 가볍게 하면 더 무겁게 살려달라고 하면 더 괴롭게 그리고 탈출구를 마련하려면 더 죽여.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르호보암과 가신 그룹들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원래 독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독재를 하잖아요. 그럼 망해. 망한다니까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먹게 하였으나 했으면 가볍게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더욱 무겁게. 아이고 어쩜 그렇게
예. 얘네 지금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 그대로 있다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러면 국가로서 존재하나요? 국가가 쪼개지게 돼 있다고. 쪼개지고 망하고 엉터리가 된다고.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서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쪼개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였어요. 너희는 자문을 버리고 14절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러니까 가신그룹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 용화대가 벌이고 있는 일하고 똑같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나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그러니까 야 전갈 채찍 맞으면 독이 있어가지고 죽는다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 그럼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는 거야? 가신그룹. 자기 측근들 말만 듣고. 아유 이게 우리 윤석열이 이름이 아니라 윤건이잖아 윤건이. 누구 말만 들어요? 어 건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 뭐 건진인가 천공인가 이 무당이 있잖아 무당이. 이러면 국가는 끝장나. 여기서 수도 안 나면은 끝장난다고. 지금 성경 나오잖아.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어, 여호와께서 국가를 쪼개서 징벌을 하려고. 강한 징조로 들어가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예를 느바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온 이스라엘이 16절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는 거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예. 다윗과 이스라엘 열부족이니까 다윗하고 상관없어요. 남유다 시몬 지파 두 개 지파고 위로는 다 열 지파라고. 이게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분열된 거야. 남북으로 분열된 거예요.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 장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가신그룹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롭게 하자는 게 어떤 선택을 해요? 협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지금 르호보암처럼 하겠다는 거야. 르호보암처럼 하겠다는 거야.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는 거예요. 감독들을 세울 게 아니라 뭐를 세워야 돼요? 감독들을 세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방관들을 보내서 그들의 소원을 듣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원하는 말을 이루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뭐를 해? 끝까지 노동을 하고 국가를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구석으로 그래 살아간다고. 근데 뭐를 세워버려요? 감독관을 세워. 그러니까 르호보암처럼 감독관을 세우고 인간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거야. 어쩜 똑같아. 성경은 이런 기가 막힌 정치적인 얘기도 국가 통치 개념도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런 걸 빼고 신앙으로만 읽으려니까 너무 어려워. 신앙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누굴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누굴 나쁜 놈으로 만들어. 근데 이게 지금 착하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방식 문제라니까. 이건 착하다 나쁘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협치를 모르는 왕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고 히브리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 전부 다 자기가 옳아. 이렇게 자기가 옳음이 내려진 상태여야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지. 자기 옳다만 주장하면은 화평이라는 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평강이라는 거, 샬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아버지는 아버지 권위 좀 내려놓고, 엄마는 엄마의 싸움 내려놓고, 자식은 자식 주장 내려놓고, 그냥 밥상머리에 앉아서 히히호하 하면서, 예, 뭐 이렇게 살아가면은 협치가 되는 거야. 한 집안에서도 독재자가 있고 협치하는 가정이 있다고요. 근데 한 집안에서 독재자, 아버지가 독재자라든지 엄마가 독재자라든지 아들 새끼가 독재자.
아니 요새는 애들이 금쪽이라고 해 가지고 애들이 독재자예요, 애들이. 예, 금쪽이가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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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서로가 협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화평이 사라져요. 지금 요셉과 요셉을 아는 바로는 협치를 했다고, 협치.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야. 협치를 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 반대는 뭐냐? 독재야, 독재. 르호보암이나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나 똑같은 방식으로 독재를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그 독재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여기 르호보암 이전에 솔로몬. 솔로몬이 그런 식으로 독재를 했다고. 근데 이 열부족은 왜냐면 그래도 솔로몬은 줄 건 줬어. 대신에 너무 많이 뺏어가. 너무 많이 뺏어. 근데 줄 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와서 줄 건 줬는데 그나마 주던 것마저도 뺏어간다고. 반항하면은 정갈채찍으로 때린다고 이래버리니까 미쳤어요? 그놈을 왕으로 삼게?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버린 거지. 르호보암에서 여로보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쪼개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끝장내야 돼. 이 왕이 이 새끼는 대통령이 아니라니까. 지가 왕이야. 지금. 대통령이란 개념을 몰라. 왕의 개념으로 지금 있는 거야. 네, 왕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협치라는 거 몰라. 협치하자 그래도 협치? 어, 해야지? 그리고 만나자 해놓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밑에서 조율한 게 없어. 아, 이거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성경대로 가면은 국가가 망하거나 쪼개지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거나 쪼개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게 이제 덮여진다고. 그러니까 윤건열 뒤에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들이 은혜로 이렇게 덮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다수의 백성들의 뜻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2장에서 나와요. 2장에서. 그뭐 2장 몇 절에 나오냐면 23절 여러 후에 애굽 왕을 죽었고 협치를 모르는 왕을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고된 노동을 하는 다수의 고생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 듣는다니까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 뭐를 들어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 이게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니까 이제 14절, 어, 12절, 1장으로 다시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곡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해. 곡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이때 건축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갔을 때는 곡고성 비동과 라암셋 없었어. 이때 이제 지니까 이때 짓는 거예요. 근데 12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면 학대를 받을수록 계속 학대를 받는.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더욱 퍼져나가요. 근데 여기서 더욱 번성하며 더욱 퍼져나간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낳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신앙, 같은 종교, 아니면 같은 고백, 같은 철학, 같은 가치관을 가진 것을 계속 물려준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 원래 엄마가 낳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교육의 책임자는 누구냐?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신앙교육, 가정교육 모든 교육의 책임자는 아버지니까. 근데 여기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간다.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간다라는 거 이게 생물학적인 번성과 퍼져나감도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학대를 받을수록 뭐가 퍼져나가요? 이 어떠한 그 반대쪽에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연결된 그 이데올로기가 일단 이데올로기가 퍼져나가는 거야.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해요. 숫자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잖아. 자, 이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무력으로 하자에 지혜롭게 하자에.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더 많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들과 합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 요쯤에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더 합류가 돼 가지고 끝장난다. 그러면 이게 생물학적 숫자예요? 아니면 이데올로기 숫자예요? 이데올로기 숫자라니까. 예. 자기네 편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12절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해요? 근심하게 돼요. 근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이렇게 이제 일을 엄하게 시킨다라는 게 엄한 노동을 시킨다. 굉장히 막중한 노동을 시킨다가 아니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드는 거야. 예, 다른 생각 못 하게.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지쳐서 그냥 자게. 아무 생각 없게 만드는 거야. 아무 생각 없. 예, 모든 이데올로기를 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고 사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우는 거야.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이데올로기를 가져. 그냥 여유가 생기면 안 돼. 군대에서 내가 군대 그 훈련소에 딱 있을 때 느낀 건, 야, 이렇게만 살면 세상에 성공 못할 일이 없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훈련받고 저녁에 딱 들어오면은 그렇게 고민이 많고 힘든 젊은 청춘 시절에 누우면 그냥 자. 누우면 그냥 잔다니까. 그리고 밥도 어쩌면 그렇게 맛있어. 주는 밥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야,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일을 엄하게 시킨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나를 알지 못하게 되고 나를 찾지 못하게 되고 자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상태가 자유가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로 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 멍에 너희들은 멍에는 내려놓고 내 멍에를 져 가벼운 멍에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무한한 가능성. 너를 알아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의 아버지가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무한한 너의 가능성을 살아. 그러니까 이것에 반대되는 지금 상황을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해? 지혜를 쓴다고. 지혜를 쓰는 것은 선악을 쓰는 거야. 선악으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엄한 노동과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야. 성경을 겉으로만 읽으면 무서운 책이 되는 거고 이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을 때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혜와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는 은혜의 책이에요. 은혜의 책으로 봐야죠. 자, 14절. 어려운 노동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듭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그냥 자유를 없애고 무거운 쇠사슬을 메고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가 벽돌 굽기야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게 모두 어마하더라. 모두 어마했어. 자기를 못 찾게 만드니까. 예.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내는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 그 국힘당 이데올로기가 당신들이라고 대구 사람들은. 그리고 저 호남 사람들은 민주당의 이데올로기가 호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기는 없다니까. 누군가가 주입해준 이데올로기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주입해준 그 이데올로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밖에. 피조물 중에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가 3장에 하나님 이름을 나오잖아. 3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야. 그러면 1장의 그 이제 전개 과정에 뭐를 전개해 가야 돼? 야, 너희는 너희가 되면 안 돼. 너는 너가 되면 안 되고 너는 누구야?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노바디야. 벽돌이야, 벽돌. 그러니까 벽돌은 구분이 돼요? 이 벽돌 다 똑같잖아. 이 벽돌 다 똑같은 벽돌이야, 사실은. 근데 다듬지 않은 돌은 서로가 자기가 자기야. 자기께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를 구워요?
벽돌 굽기 시키잖아. 벽돌 굽기. 벽돌 만드는 거라고. 이 과정이 벽돌로. 근데 벽돌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출애굽한.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난다라는 얘기는 뭐야? 나는 나야. 하나님처럼. 너는 나라니까. 넌 누구냐? 나는 나야. 근데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관습과 풍습과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를 자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자기를 자기라고 착각하는 게 진짜 나는 야, 나는 몰라. 솔직히 말해. 모른다니까? 근데 내가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만나. 복음을 만나. 그럼 나는 누군지를 알아. 지금 1장과 2장은 3장 14절에 걸려있다고. 나는 누구냐? 내가 너 왜 만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존재, 실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책이 출애굽이에요. 이게 무슨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맥에 딱 걸려 있잖아. 3장 14절에. 나는 나야. 그럼 내가 나니까 나를 알게 되면 너희도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나다라고. 근데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지? 여기서 1분만 한번 자기소개해 볼까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소개해요? 이름 얘기하고 사는 곳 얘기하고 어, 누구 엄마고 어떤 직장이고 자기는 어떤 신분이 뭐고 그게 너야? 그게 당신이냐고. 당신이 아니지. 이 사회에 부여된 그냥 자기 어떤 신분일 뿐이지. 이게 나는 내가 아니라니까. 진짜 나를 찾으러 나가는 길이 출애굽이에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 출애굽의 대전제는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거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나는 뭘 해야 행복하지? 나는 뭘 먹어야 맛있게 먹지? 나는 무엇을 입어야 내가 참 행복할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아니,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행복하지? 난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지? 너는 누구지?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끔 만드는 게 출애굽. 출애굽은 참, 왜? 출애굽의 지금 1장, 2장, 3장이 대전제는 3장 14절. 나는 나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